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이 사도의 얘기가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또 신앙 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정해져 있지요.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그 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마지막에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도의 말이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마지막 때는 다가오지 않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문득문득 느끼지만 실제로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에녹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에녹이 예언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예언했던 대로 그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예언한 것이 단지 그 심판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까지도 함께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병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에녹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날마다의 삶을 세상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언제가 있으니까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생각을 넘어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지 되고 무엇을 위해 애쓰고 살아야지 되는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늘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내 뜻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전체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세상을 이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한다는 것, 이게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참여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시련들,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시련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는 것, 그런 것들을 재앙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라기보단 고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복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복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함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뭘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다 죽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더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스데반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시각으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지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스데반과 함께 맞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대신 맞으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성도의 고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이 강해져서 내가 강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의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는 나는 점점 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의 강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임하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놓치고 또 일상의 신앙생활의 속에서는 자꾸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 옷을 다 벗고 그러고 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 그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줬던 아들이 있고 그것을 다 드러냈던 아들이 있습니다. 드러냈던 아들이 누구였죠? 함이죠. 그리고 그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던 아들이 셈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서 그 일들을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복인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노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는데 그 노아의 8 식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노아의 은혜 안에 함께 거했던 자들이 바로 노아의 식구들이거든요. 나머지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어떤 동물들이 같이 타냐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도 같이 다 타요. 부정한 동물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정한 짐승들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지만 이 정한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죄를 덮어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노아가 저주를 한 것입니다. 구원해서 그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돼요. 실제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셔라 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창세기 10장에는 세 형제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함과 그리고 야벳, 셈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그 노아의 술 취했던 사건을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10장에 나와 있는 그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지 돼요? 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 축복인 것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먼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므롯, 구스 다 함의 자손이거든요. 10장에 전체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절반이 야벳과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량만 봐도 함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금 8절에서 봤듯이 이 세상에 영걸로 나타난 니므롯, 영웅이란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영웅처럼 대접받았던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웅이 나오는 이게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함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처음에 바벨론 지역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 함의 자손들에게 밀려서 산악 지역으로 다 쫓겨가게 돼요. 그게 이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의 후손들이 있었던 그 지역, 그 바벨론 지역과 그 가나안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4대 문명이 생겼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나일 문명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얘기하면 이 두 군데하고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하고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함에 대한 저주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게 함의 후손들에 대한 저주였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더 이 세상에선 영웅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함의 후손들입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이것을 건축하였으며 큰 성 건축했대요.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야벳하고 셈은 어떤가 하면 야벳이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머물렀대요. 큰 성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뭔지 좀 되게 초라해 보이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다 그런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도시를 만들고 성을 건축한 게 아니라 셈의 후손은 야벳보다는 좀 낫다고 해도 셈의 후손들이 큰 성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힘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함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 시험 받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돌이 떡되게 하라라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발이 땅에 안 닿게 해줄 거다. 그 얘기인 것이고 또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 권위를 다 주겠다.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 모습대로 가는 것이 옳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번성을 하고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함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벳과 셈에게는 그들에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야벳과 셈의 모습은 오히려 이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벳 가문의 창대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야벳 가문에서나 셈의 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벳과 셈을 축복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에게 있어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창대함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창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벳 가문의 창대함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 이걸 창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셈의 후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지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족보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크게 힘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에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크게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많은 민족을,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창대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함의 후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과 저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리고 가나안, 또 애굽, 이게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 치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 애굽, 그와 맞먹는 바벨론 지역, 그리고 그 풍족했던 가나안 지역이 다 함의 후손들이 있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나 또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시편 78편 51절 5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끌어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함의 후손들을 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전쟁 얘기 같죠, 그죠?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후손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내가 4대가 지나면 그 사람들 다 끌어내서, 내 백성들 다 끌어내서 그들을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곳,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을 다 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에 있던 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의 종들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모습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끌고 함의 후손들을 다 쳐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이 심판은 바로 함의 후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던 먹는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문제, 종교라는 틀 속에서 그것을 세상의 힘처럼 쓰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리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세상을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로 나누어 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벳 족속의 창대케 됨, 축복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대케 됨의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대케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걸 창대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창대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창대함은 우리에게 없고 오히려 세상의 연약한 모습,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이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성경은 창대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것이고 이것이 참된 창대함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저주의 모습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복받은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왜 미워하는가?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구원이 어디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먼저 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심판을 당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심판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직고할 수밖에 없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기 입으로 이제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은 어떤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로,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조물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 영혼을 부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시편 121편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낮의 해가 바로 해를 숭상했던 애굽을 상징하는 거고요. 밤의 달이 달을 숭상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모든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면케되는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참된 복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복,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참된 축복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복의 길로 영원히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